안녕하세요. 구루터기 아버 통산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문제입니다. 지금 37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강의한 것 중에서 어쩌면 이 시간 강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심사숙고한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게 심각하냐 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줄줄이 이게 다 뒤틀려져 버리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이 지금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긴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하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문제, 교회당 문제죠. 지금의 교회당부터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라 하면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 문제를 놓고도 몇 분한테서 전화가 온 것이 그거예요. 이런 모순을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해온 것이 부끄럽고 어쩌면 죄스럽고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한다. 이런 의견들을 해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강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것입니다. 교회론에서 성전 문제는 구약의 다윗으로 시작된 성전 문제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전 문제와 초대교회 시절의 성전 문제와 그리고 로마 교회 성전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것은 모두 각각 현격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감안하셔야 됩니다. 로마 교회 이후 중세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성전 개념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이 지금까지 교회당 교회라는 형태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석교회 시절 성전의 최상의 가치를 그때 당시에는 성전에다가 부여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에서는 분파교회들이 되면서 교회당에 집중된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파교회당들도 신자들을 가르칠 때는 성전 운운하면서 가르칩니다. 이것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성전 인식은 조금도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론과 성전론은 엄격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이 있는데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 구별이 거의 희석이 된 인상을 받습니다. 이 말씀 주목하세요. 교회론과 성전론은 별개의 것인데 이것이 목회 현장에서는 동일 개념으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모순인데 이걸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을 근거 삼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지차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을 받아 교회 땅을 건축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자들을 속이는 행위가 된 거예요. 목회자들이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을 따라서 한 것뿐이죠. 그런데 이것이 엄격하게 따지면 신자를 속이는 행위가 되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심각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 문제는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교회당을 지으면서 성전 운운하면서 예배당을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배당을 지차하고 한 것이 아니고 성전 말을 들먹이면서 하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말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솔로몬 성전에서 여기서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교회당을 지으면서 성전 운운하는 것은 저 솔로몬 성전까지 올라가서 생각해야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말라 하신 말씀부터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자 해서 나단 선지를 불러서 의논을 했는데, 그 밤에 나단 선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성전 짓지 말라고 해라,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인 말이 뭐죠?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성전을 지으리라.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말라 하고 내 몸에서 날짜가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을 선지자에게 전달받고 그것을 솔로몬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해 가지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막과 저 장막에서, 이 성막과 저 장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의 특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준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에게 짓지 말고 내 몸에서 날짜가 지으리라, 지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였다라. 이것은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역대상 22장 6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들입니다. 다윗에게 너는 내 집을 짓지 말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가 거할 집을 지으리라.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는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 장막과 저 장막, 이 성막과 저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무리와 모든 곳에서 함께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험난했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참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런 말씀들이 쭉 있었는데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의 역사가 참으로 험난했고 아주 수모를 많이 겪었고 이런 그 참 근심 아픈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 이 성전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헐어지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왔고 스룹바벨 성전이 헐어졌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는 것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런 험난한 역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이 수모를 다 겪으면서 이 험난한 이 성전 역사를 만들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건 무능한 하나님이죠.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짓을 다 하고 돼지 피를 뿌리고 얼마나 유린을 했어요. 그런 것을 겪어온 것이 성전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성전 기명들을 다 이방 나라에서 그것을 전부 다 옮겨가 버리고 이런 그 수모를 겪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전인데 전능한 하나님의 집인데 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그러면? 무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인간들이 열심히 특심에 되어서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겪어온 것이죠. 왜 이런 것을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예배당을 지으면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지차 하면서 성전 건축헌금을 모금해서 지금도 이 예배당들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말로 참 무서운 죄악입니까? 그런데 이 성전은요, 이해를 달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집을 지으리라 한 이 말씀은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가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오시고 난 이후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란 말은 솔로몬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그때 당시에 몰랐으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짓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성전 짓지 말라. 내 몸에서 날짜가 성전 지으리라. 내 집을 지으리라. 이 말은 솔로몬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4장 16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란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건축물의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지어간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사람들로 지어져 간 것이다. 이것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개념이 지금 바뀌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생각했던 성전과 하나님이 생각한 성전은 다른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인데, 지금 사람들도 교회당을 지으면서 성전 운운하면서 신자들에게 성전 건축원금 내라 한 것은, 이것은 정말로 사기치는 짓이죠. 왜 그래요? 지금 이 목회하신 분들이 왜 그래요? 이분들도 모르니까, 다윗이 몰랐던 것처럼 모르니까 그 짓을 한 것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우리의 신앙 지식은 성경과 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교회가 시작하면서 시작된 전통이에요, 전통. 그걸 따라서 하니까 조금 더 검토 없이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도 성전 지차하면서 신자들을 일종의 자기 자신도 모르는 중에 신자들을 속이는 짓을 해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하세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신의 집을 지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교회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우상 종교라는 것은 전부 다 신전이 있어서, 신의 집을 지어서, 그것이 종교예요. 근데 교회가 그 종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갈려져 버리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강의해 오면서 여러 차례 말했어요. 교회라는 말은 종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의 몸이 된 자들을 두고 교회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바울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 몸이 아니요 성령에 거하는 전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6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에베소서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교회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성전론에서도 에베소서 2장에서 4장에서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건축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스데반 집사도 했어요, 벌써. 자, 스데반 집사도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46절로 50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전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스데반 집사가 이 말을 했어요. 예?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로 된 성전에 거기에 계신다? 거기에 계시지 아니한 거라고 이미 2000년 전에 돌로 맞아서 죽으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이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바울도 이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바울도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천지의 우주의 주인이신 주제자이시니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느냐?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보지 아니하고 전통만 따라서 저런 죄 짓는 짓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신자들이 무엇을 알아요? 그 말 따라서 또 열심히 결혼 반지도 뺏어 팔고 집도 다 팔아서 바치기도 하고, 예? 은행 적금 들어서 그 돈 빼서 그거 바치기도 하고 이런 짓들을 해왔어요. 누가?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들이 이 짓을 다 해온 것이잖아요. 대형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 지차하고. 근데 신자들이 무엇을 알아요? 목회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보다 하고 그 짓을 했죠. 내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강북에서 있다가 강남으로 성전을 교회당을 옮겨가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새 성전 건축하고 프랭카드를 걸고 이 성전 모금을 했는데요. 무슨 설교를 한 줄 아세요? 솔로몬 성전 지은 것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5가지 복, 솔로몬이 성전 짓고 5가지 복을 받았다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 설교를 내가 전달 들었어요. 직접 들은 분에게서 그 말을 전달받았어요. 유명한 목사지요. 강남에 큰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걸 알고 그렇게 했겠어요? 몰랐으니까 그런 짓을 했죠. 지금도 뭐 몇백억짜리 성전 짓고 몇천억짜리 짓고 이걸 자랑으로 생각해요. 이게 그냥 쇳덩어리인데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이 생각이 뒤바뀌어져 버린 오늘의 이 목회자들인데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전통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니까요. 유럽 교회들이 지금 관광 명소가 된 것이 다 그 짓들을 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는 농경시대였다니까요. 사람의 손으로 농사지어서 그 농산물로 먹고 살던 시절인데 그 성전 지으면서 다 그 돈들을 어디서 다 걷어들였어요. 그 가난한 농민들이 농사 지은 것을 수탈을 했어요, 교회가. 그걸 갖다가 그 어마어마한 성전들을 지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 눈물이 날 일이지요. 그런 죄를 지어온 것이 오늘날 교회 역사예요. 교회당 교회 역사. 그런데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앉았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르니까 이런 결과를 만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니까 짓지 말라 한 말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다윗이나 솔로몬이 그 짓을 해온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해온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예수님은 저거 헐어라 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전 짓자 한 것이 로마 교회가 한 짓이고 그것을 본받아서 지금 한국 교회도 그 교회당 짓는 것을 열을 내서 다 한 거잖아요. 죄 짓는 것을 모르고 그 짓을 해온 것이잖아요.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말을 해줘.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나아들어는 짓지 못하고 내 몸에서 날짜가 짓게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요. 저는 그 성경을 쭉 보면서요. 이것은 다윗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용은 전부 나단 선지를 통해서 들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다윗이 자기 말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다윗은.
내가 전쟁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더러는 짓지 말라고 했구나. 그래서 네 몸에서 날 자르가 내가 그 집을 지으리라 하니까 솔로몬에게 유언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짓지 말라는 거였어요. 짓지 말라. 그리고 그 다윗으로부터 1000년 후에 올 예수로 말미암아 아까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을 1000년 후에 예수에게서 그 성전을 말한 것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서 왜 그런 말씀들을 주목 안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성전론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장막과 저 장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에 가는 모든 곳에서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장막과 저 장막에서, 이 성전과 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서, 이 말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장막은 뭐이죠? 천막이잖아요. 예? 이동하면 그거 뜯어가지고 옮겨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했다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신학에서는.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당을 지은 것은 뭐예요? 고정시킨 하나님. 여기에만 계십시오 하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당에 가둬버리는 하나님을 만드신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계셔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다 그 수모를 겪게 한 것이죠. 이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동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헌당사에서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캄캄한 데 계시기를 원하셨사오나 내가 당신의 집을 건축하였사오니 여기에 오셔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헌당사에서 말을 해요. 그 솔로몬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셨사오니 그 말은 뭐예요? 성막이야, 성막. 덮개를 덮고 맨 마지막에는 무슨 덮개를 덮죠? 해달의 장막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 그러세요. 해달의 물개 가죽으로 덮었다. 그래서 성막 안은 깜깜한 곳이요. 불이 켜있지 않으면, 촛불을 켜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깜깜한 데 계시겠다 하셨사오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사오니, 그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솔로몬이. 그런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사람이 거기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짓들이 종교가 하는 짓이다 그 말입니다. 종교는 우상신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디든지 고정되어 있는 거야. 몰라요. 불교만 해도 불상 딱 대웅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시주 드리고 다 그런 거잖아요. 기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 그래서 카톨릭도 종교라고 해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한 것인데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기 막힌 세월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성전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성전을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 말을 주목하세요. 예? 내 몸에서 날짜는 예수를 두고 한 말이지 솔로몬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왜 복잡하게 이 말씀들을 소개하는가? 성경 해석과 적용은 우주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당이라는 공간에서만 늘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만 예배를 주여 찾으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만 이 성전 개념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이 엉뚱한 짓들을 해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했잖아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라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도 그 말을 했잖아요. 예? 하나님,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피를 주고 너를 샀다. 이 말을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안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바치면서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바친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놓고 저 계시록에 가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저 산당을 찾아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당을 찾아가서 주여 주여만 찾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교회라는 조직이 교회당 교회라는 조직이 성경을 왜곡을 시켜버려서 캄캄한 암흑세계를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뭘 알아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죠. 내가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 동창 목사 사모도 딱 안색이 편하고 그렇게 나를 참 좋아하고 나에게 관심도 갖고 많은 경외심을 갖고 대접도 해 주시던 분이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안색이 딱 변해가지고는 그 뒤에부터는 연락도 안 해버려요. 여러분, 성전 문제는 이것이 개선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허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과 겉돌아버린 것이잖아요. 지금 교회당 교회하고 성경에서 말한 것하고는 완전히 겉돌아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신앙으로 알고 그것을 그대로 전통을 따라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성전 문제의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성전 문제를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헐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 따랐으면 지금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전통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 따르고 로마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게. 그것을 전통이라고 따라왔으니까 지금까지도 이 복잡하고 정말로 참 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잖아요. 예수님 성전 헐어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그 헐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야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이 효력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름만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성전은 그대로 지어놓고 예수 십자가 사건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것이나 신자를 상대로 해서 팔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성직자들이 팔아먹고 돈벌이 하려고 한 짓이잖아요, 이게.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21세기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지금 국제정세도 한번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구 환경도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지금 교회당 교회에서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나 그렇게 찾는 것은 그분들을 종교의 신으로 만들어버린 그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죄 짓는 짓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인가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 목숨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왜 성경 기록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천박한 종교인들의 습성을 따라서 그런 죄 짓는 짓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것이잖아요. 깊이 명심하십시오. 이대로는 예수 십자가 사건도 헛것이 되고 오순절 성령 사건도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구조는 저게 지금 다 헛것이 된 거예요. 지금 예배당 구조는요, 제가 말했죠. 7 귀신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7 귀신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을 안 따라요. 왜?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만 갖고 하는 거니까.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런 설명을 해도 듣지 못한 귀가 되어버린 오늘의 크리스찬들. 그러나 하나는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당, 산당, 교회당, 성당, 신전, 성전 이런 것에 가두려 하지 마세요. 여기에 가두면 그 신은 종교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성전, 교회당 교회 이런 것을 예수님은 말씀 단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그 나라를 말한 걸 갖고 이렇게 기도해라는 걸 갖고 종교 주술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게 죄인데 왜 죄인지를 모르냐고 말입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제일 첫째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 뒤틀려진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의 엄중한 과제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요구하신 그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 나라를 구하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은 헌신처럼 버려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따라서 저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그가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래야 그가 진짜 신자잖아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야 그가 왕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요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여기서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지구촌은 마감되고 꿈에도 그리던 새하늘과 새 땅으로 휴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뭐 있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 산다면, 가만히 보면 내 가족들도 그래요. 나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상당히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 어르신들이. 그런데 제가 그랬죠. 종교 재판에서 성경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양새를 따른 사람들하고 결별하면서 내 모습이 거짓 신세가 되니까 저희 집안에서도 저를 다 외면해 버렸어요. 나 그거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이 천박한 거짓 신세가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 버려요. 우리 집안에서도, 내 가족들도, 내 친구들도. 그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뿐이나 좀 버니까 그냥 아주 기고만장 교만해져 가지고 저희들을 가르쳐 온 선생도 사기꾼으로 몰아버리고 말이죠. 아, 이게 돈 버는 것이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래요? 일용할 것만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왜 그 욕심을 부리면서 세상을 따라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가 육체가 됨이라. 그거라니까요. 하와가 범죄한 것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 과일을 따먹고 인류의 죄를 들여온 거잖아요. 내 눈으로 보는 걸로 판단해요. 아브라함 믿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으니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왜 그걸 따라서 못 살아요? 아브라함도 그 집을 짓기로 하면 지을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안 했어요. 그 아들 이삭도 안 했어요. 그 손자 야곱도 안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잖아요. 이제부터라도 고치십시오. 여기서 마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자꾸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